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경험, 바로 상실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죄로 인한 상실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부터 그 회복의 여정까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 4개의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끼워서 상실의 시작점에서 궁극적인 회복에 이르는 그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네,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겪는 상실감,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싶어하는 그 보편적인 인간의 열망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자료들이 그 과정을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또 개인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을 보여주고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분명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부터 맞춰보죠. 첫 번째 자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요. 보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러니까 장소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그저 좋은 집을 잃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나누던 그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렸고 그 결과로 이전에는 없던 고통, 수치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 다료의 핵심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예상치 못한 자비예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벌과 보호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구절을 강조하던데 사실 그냥 옷을 지어준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소한 친절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역설적인 부분이죠. 자료가 이 행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 가죽옷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죠. 이건 인간이 나뭇잎으로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리려 했던 그 어설픈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수치의 문제를 어떤 신적인 개입과 희생을 통해 가려주고 보호해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의 상징인 셈이죠. 동시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예언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거기서 이미 시작된 자비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네요. 문제의 시작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주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상실은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지만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자비로운 개입이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죠. 창세기에서 그저 막연한 약속과 상징으로만 던져졌던 희망이 두 번째 자료인 마태복음 3장에 와서는 갑자기 회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요구되는군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상당한데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는 창세기의 가죽옷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회복의 여정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핵심입니다. 창세기에서 수동적으로 자비를 받았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자비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설명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후회하는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죠. 방향전환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럼 세례는 그 방향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식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적인 결단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확증하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죄를 씻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전환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씻음의 의식에 참여하셨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마치 이 길이 회복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공식적인 절차라고 친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문제에 대해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능동적인 반응이 바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개인의 결단과 행동이 강조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료인 에스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민족의 이야기잖아요. 이 고대한 공동체적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거였어요. 이건 개인의 회개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회복으로 보이는데요. 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냥 멋진 예배당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자 국가의 정체성이었고 모든 사회적, 종교적 삶의 중심축이었죠.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개인의 삶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심점이 송두리째 꼽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행위는 단순히 벽돌을 쌓는 게 아니었겠군요. 잃어버렸던 공동체 중심을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정체성을 되찾는 상징적인 행위였겠나요? 자료에 인용된 에스라 3장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성전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인의 돌이킴이 모여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은 다시 예배라는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자료는 진정한 회복이란 개인의 내적 평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올바른 중심을 찾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심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단순한 건물 하나 없어진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상실의 규모가 공동체적이었으니 회복 역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완성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인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약속, 마태복음의 개인적 결단, 에스라의 공동체적 재건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시킬까요?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나눈 모든 회복의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결체와도 같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이죠. 하지만 자료는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적 치유를 넘어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자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깊은 상실의 문제가 마침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베드로의 말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이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다고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회개하라는 외침이 여기서 다시 한번 훨씬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과 새롭게 되는 날의 도래.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희미했던 약속, 마태복음의 개인적인 결단, 에스라의 공동체적인 예배 회복,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네 자료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결론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동체의 의식을 넘어서는 신적인 능력에 의한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회복.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궁극적 회복의 실체인 거죠. 자, 오늘 4개의 자료를 따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껴보니까 정말 거대한 회복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네요.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자비의 씨앗, 즉 창세기에서 시작해서요. 그 자비에 응답하는 개인의 돌이킴, 마태복음, 그리고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와 예배의 재건, 에스라를 거쳐 마침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치유, 사도행전까지 하나의 완전한 여정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4단계는 단지 오래된 종교적 서사가 아니라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관계든 건강이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니까요.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상실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실의 원인을 직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궁극적인 치유의 근원을 찾아라는 단계적인 제안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살펴본 4가지 회복의 단계, 자비의 발견, 돌이킴의 결단, 관계와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 이 4단계의 지도 위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회복의 모습은 이 4가지 중 어떤 것과 가장 닮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복을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에덴의 기쁨 사라지고 부끄러움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짐승 잡아 가죽 옷을 입히셨네. 죄의 시작은 깊은 상실을 가져왔지만 주님의 자비는 심판 속에 소망의 씨를 심었으니 여인의 후손을 통해 열어주실 회복의 길,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네. 상실의 아픔 넘어 회복의 주님 보내 내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네. 회개의 강가에서 예배의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노래를 부르리. 광야에서 울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낡은 죄의 옷을 벗고 요단강에 잠길 때 성령의 비둘기 임하며 하늘 문이 열리네. 회개와 세례를 통한 새롭게 잼의 은총,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네. 상실의 아픔 넘어 회복의 주님 보내 내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네. 회개의 강가에서 예배의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노래를 부르리. 무너졌던 성전터에 다시 기초가 놓일 때 기쁨의 찬송과 통곡이 하늘에 사무치네. 끊어졌던 제단 위로 예배의
회복이 흐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룩하고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리라.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도 생명의 주님이 계시니 뛰며 찬송하는 그 영혼이 죄로부터의 회복을 보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죄로 인한 상실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은 부활의 아침에 시작되었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회복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상실의 아픔 넘어 회복의 주님 보내 내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네. 회개의 강가에서 예배의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